종교 개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에 대한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았을까요? 이제 야고보서를 얼뜻 보게 되면 행위를 강조하는 성경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이 한 말씀이지만 야고보 기자는 구약의 두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죠.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자, 네가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을 셀 수 있는가? 별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굉장히 속으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내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이미 백사가 돼서 사람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고 내 아내도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러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선뜻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보니까 마음으로도 전적으로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비록 아들 한 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여기셨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 이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행함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행함을 한 건 아니에요. 글쎄요, 믿는 게 행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믿음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믿은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큰 맥을 살펴보게 되면 그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라합을 이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믿음을 강조했던 오직 믿음 아닙니까? 루터 종교개혁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자, 이제 이런 표현을 두고서 이제 루터가 이거는 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좀 떨어지는 성경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 66권은 한 맥으로 이어졌거든요. 많은 기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한 주제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서로 반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이 두 성경이 로마서나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모든 성경은 지금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을 큰 전제를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문자적인 한 문장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전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한 문장만 탁 떼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떼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성경의 문자 그 자체만에 빠져서 이 성경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성경과 다르구나,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틀은 하나로 이어졌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박아두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고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합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했는데, 자, 사실은 여러분 조금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장 9절부터)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두려움에 질려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인,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루트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여러분, 적국이죠. 자기는 지금 이 성에 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간첩들이 들어왔습니다. 스파이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정부 관리가 왔는데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숨겨줬어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정부 관리에 발각이 되면 반역죄로 처벌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숨겨졌던 이 스파이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내어놓고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이 이미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과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은 같이 이꼬르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함은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바탕 위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야고보 저자는 23절과 25절, 이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죠? 물론 그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아내를 거짓말로 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23절에는 믿음을 얘기하고, 근데 숨겨졌죠. 뭐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행실이 어땠는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25절에서는 라합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이번에는 숨겨졌죠. 행위를 드러냈죠. 그러나 숨겨진 그 믿음, 행위 속에 숨겨진 것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바탕 위에서 이 행동이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 많이 기부하고, 그리고 요즘엔 재능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예인들도 하고 대기업 회장님들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 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선행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선택을 하셨죠.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것이다 라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고 내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선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더 확대되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서,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말한 것이 대부분의 분량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선행,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행의 근거가 어디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의 삶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선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원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한 일이든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이든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든 아니면 1억을 기부하고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산을 기부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썩어지고 헛된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허우적거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그 선행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은 됐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기부 이 정도 하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사실 드러내놓고 기부를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드러내놓고 어떤 훌륭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 기록했는지, 어떻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또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어려서, 여러분 아직 갓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상의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말씀의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내 만족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기 이전에 내가 그 일을 해야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만족감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걸 더 나아가서 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또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죄악된 겁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행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선행을 지금 하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행은 우리 모두에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덕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같은 교회 안에서 내 만족과 어떤 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날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시끄러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지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동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어떨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을 마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실천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그 상대방이 나를 모해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 때로는 병난도 가고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선행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바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회원님들 우리 남전도의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남전도회가 더 교회에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지 물론 도전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죠. 그 위치에서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그 위치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선행을 감당할 때 남전도회를 통해서 옆에 있는 다른 전도회의 또 교육기관의 후배들에게 또 선배들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뭐 전도에 어떤 탁월한 테크닉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 그거를 순종함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함으로 바로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에 더 힘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랑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나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하나님 나 되게끔 그냥 해보세요 어디,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선행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행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참 재난의 위기 가운데 산불도 나고, 때로는 어떤 곳에는 전쟁이 나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하다못해 정말 고마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다못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정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왜 늘 불평합니까? 왜 이걸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왜 원망하십니까?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감사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는 없는 것보다 구원에 대한 가치, 그걸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죄인 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얼마나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냥 늘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고마워하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까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귀한 정말 큰 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가 한 일은 겨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으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은 참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말미암아,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행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주인 봤습니까? 너무너무 잘하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잘한 겁니다.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꾸중과 책망이 있을 뿐인 거죠.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높여 하나님 앞에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으려는 그 마음, 그거는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이에요. 여전히 예전의 습관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의 선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그건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죠?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해냈다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마땅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했다고 상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행했구나라고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거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멍석을 깔아놨어요. 우리가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비록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거 아니라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쁘죠.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아유, 저게 내 배에서 나왔나 그러면서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능력과 모든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뜻일까요?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이게 은혜죠. 그러면 그 은혜를 한번 받아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억하셨다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바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뭐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시간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대한 헌신을 하려고 그저 마음으로 그냥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 그것이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며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형제에게 덕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내년 돌아올 때까지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겸손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고역스러워.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목사들은 떠들고 있지만 너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역스러워 생각하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뻐지게 돼야 됩니다. 뭐 위대한 일을 한꺼번에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내년 다시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풍성하고, 뭐 이곳에 뭐 보이는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풍성함과, 그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 모든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